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렸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본 본문은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97절부터 104절 히브리어 알파벳 mem으로 이루어진 8절의 행과 또 105절부터 112절 히브리어 알파벳 눈으로 이루어진 8절의 행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mem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em은 97절부터 104절까지로 시편 저자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와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9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의 저자는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반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쉬아으라는 단어로 조용히 소리를 되뇌이며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보통 하가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소리 내면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쓰인 쉬아으라는 단어는 조용한 묵상, 개인적인 묵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번역에서는 온종일 그것만 깊이 생각하다라고 번역하였고 공동번역 버전에서는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냥 묵상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쉬아라는 단어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표현은 작은 소리로 종일토록 말씀을 읽으며 그것을 가까이 두고 끊임없이 되새기며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mem행 첫 번째 97절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자라는 것입니다. 98절부터 100절까지는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보다 다른 대상보다 지혜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98절에서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해준다고 고백하고 99절에서는 스승보다 명철하다라고 고백합니다.
100절에서는 노인보다 명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8절부터 100절까지는 다른 대상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더 지혜로워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개정 버전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은 좀 더 시적으로 대조해 놨는데 98절과 99절을 더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또 100절을 통해 더 슬기로워졌다라고 표현함을 통하여서 지혜와 슬기라는 표현으로 대상과 계속 비교하고 있음을, 더 지혜로워졌음을 말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란 겁니다. 여기서 지혜는 지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식은 정보나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자가 있는 반면, 반대로 지식이 많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을 통해 200% 이상 잘 활용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이유가 이 지혜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보다 많은 세월을 살아온 만큼 그 지식의 축적에 있어서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해 본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대상보다 지혜로운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0절부터 102절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 노력했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2절과 102절의 공통점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인 그 규례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주의 규례를 떠나는 것은 악한 길로 가는 것이 될 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나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은 악한 길로 가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101절과 102절은 공동번역성서 개정판에서는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온갖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리이다. 당신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오니 당신의 결정을 거역하지 않으리이다. 말씀대로 사는 자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온갖 나쁜 길로 발길을 향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기에 결국 그 발길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기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과 10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결코 죄악된 길로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죄악된 길로 향하고 있다면 우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도 고백하듯이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리이다 표현하였듯이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도 죄의 유혹이 찾아옴을 알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에는 혹 오늘 하루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을 볼 때임을 말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맴행의 마지막은 103절과 104절입니다. 이곳에서는 맴행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며 말씀을 사모함과 그렇게 지혜가 있어 거짓된 길과 그 행위를 미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103절부터 살펴보면 익숙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 곳곳에
시편 19편, 잠언 16장, 24장, 에스겔 3장, 요한계시록 10장 등 말씀이 우리 입에 꿀보다 달다 라는 말씀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니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또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니 계속해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4절은 이어서 주의 말씀을 앞서 살펴보았던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98절부터 100절을 통해 살펴봤듯이 말씀을 사모하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렇게 104절에서도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긴 자들은 101절과 102절을 통해 죄악된 길로 빠질 수 없음을 살펴보듯이 다시 한번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3절과 104절은 매행 97절부터 102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어 알파벳 눈으로 시작하는 105절부터 112절까지 눈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5절은 시편의 저자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가 나아갈 길을 비춰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은 당장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현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발을 비춰주는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현재의 삶 또한 주관하시며 말씀의 빛으로 비추셔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뜻은 내 발의 등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길은 내 발보다 더 먼 곳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에는 등이었는데 내 길에는 빛입니다. 빛이라는 표현은 등불보다 더 넓고 밝은 빛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전체의 여정까지도 환하게 비추실 것임을 인도하실 것임을 그것을 신뢰하는 표현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질 시편의 저자의 고백은 106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 전인적으로 나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편의 저자는 106절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7절과 108절에서는 고난 속에서 말씀을 의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중입니다. 107절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저자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데 스스로 고백하길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심하다는 표현만 봐서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없지만 심하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시편의 저자가 겪는 고난이 이 시편 저자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게 하반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저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시편의 저자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108절에도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의 저자는 108절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그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고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시편의 저자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9절과 110절은 107절과 108절의 반복입니다. 107절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받는 고난이 생명의 위협인 만큼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반절에 동일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네이다. 110절에서도 반복적으로 고난을 말하고 그럼에도 말씀을 놓지 않고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올무를 놓았다는 것은 마치 사냥당하는 짐승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109절에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는 표현은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반절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과 생명의 위급함과 또 그럼에도 여전히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는 다짐은 시편의 저자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행의 마지막은 111절과 112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사모하며 지키겠다 결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사모하며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했기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놓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참아내는 모습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편의 저자도 101절과 102절에서 살펴볼 때 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 살려는 다른 길을 걸으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해 보았기에 주님의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유혹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여태껏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되뇌이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재 고난 중이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생명의 위협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전과 같이 일어서게 될 것임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저자의 고통과 또 그 고통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묵상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내 앞에 놓인 역경과 고난이 너무 커서 말씀을 숨겨 쓸 수 없는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을 97절의 고백처럼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시편의 저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또 우리의 과거가 경험되었던 것처럼 또 시편의 저자가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결국 구원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